예수님의 승천, 우리가 부활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이 승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늘에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승천은 하늘에 오르심입니다. 그죠? 하늘에 오르신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장소의 이동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장소로 이동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소의 이동은 단순히 장소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합당한 상태의 변화도 함께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 17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이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화시킨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하신 분, 영화로우신 분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승천하신 이후에 주어진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또 인적인 위격, 이게 이제 그 원래의 영광으로 복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보좌에서 가지고 오셨던 그 영광을 이제 다시 복귀하는 게 승천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 교회는 종교개혁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루터와 그의 후예들인 루터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였습니다. 뭐냐면 다시 말하면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단순히 상태의 변화, 즉 인성의 편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봅시다. 루터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완전한 상태, 다시 말하면 신화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이게 오탐에 주장하는 거죠. 신화라고. 이제 인성의 신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러면 인성이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승천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종의 신분과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벗고 신인 연합으로 전달된 신적 위엄을 충분히 또 보편적으로 또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 이게 정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인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신화된 존재로서 영원히 존속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 신인 위격이 하나님 나라로 이제 부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앞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성의 모습에서 다시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성이 신인 위격으로서 연합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말하면 인성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제한적 인성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적인 또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그 인성이 위격에 결합된 거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매우 신비한 상태인 거죠. 그러나 인성은 편재하지 않습니다. 인성은 어디나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성이라는 건 항상 제약적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인성은 존재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루터교회는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인성도 신화되었기 때문에 그 인성조차도 어느 곳에나 다 어느 곳에나 다 있다. 이게 편재라는 뜻이거든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교회와의 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승천을 생각할 때 신인 위격이 하늘로서 장소로 이동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신적 영광으로 복귀한 거다. 이렇게 그 영광으로 복귀한 거다라고 보았다면, 루터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인성 자체가 완전히 신화됐다. 신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서 어디나 다 존재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을 승천이라 그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르죠.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승천이 어떤 건가, 성경이 말하고 또 종교개혁파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승천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좀 명확히 좀 아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드렸듯이 이 승천이라는 것은 보좌 자체로 이동해 가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곳은 구원자들과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 보좌 자체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승천은 그 보좌로 다시금 복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소리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돌을 맞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거든요. 그 보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사도행전 7장 55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죠. 그 보좌에 이제 존재하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스데반이 보았어요. 그 스데반이 보았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신인 위격으로 계신 거지 인성이 신화되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보이는 게 아니죠. 영적인 것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보았잖아요. 그죠? 영적이란 볼 수 없는데 보았다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그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결합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이렇게 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게 승천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천의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하늘에 오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이 어디냐?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의미는 본래적 영광으로의 복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신인 위격이 보좌로 가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두 번째로 승천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보는데, 그것은 바로 승천은 속죄 죄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속죄 제사. 우리를 위하여 드린 모든 속죄 제사가 완성되었다. 만약 승천하지 않았으면 미완성이에요. 근데 승천하심으로 완성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하나님 얼굴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피 흘려 속죄 사역을 완성하였음을 보고하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그 말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만지려고 하니까 나 만지지 말아라. 아직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 이거 뭐냐면,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던 그 속죄 사역을 제가 다 완성하였습니다. 라는 보고예요. 그 보고 후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할 때 이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는데, 히브리서 9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왜요? 속죄 제사를 다 마쳤다 라는 것을 보고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게 승천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린 속죄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구속을 완료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 구속을 위한 속죄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완성하셨으니까.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럼 지금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단들과 사교들이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뭐예요? 다 가짜라. 다 가짜예요. 그런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이단이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뭐 보혜사라, 또 다른 나는 성령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가짜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심으로. 그런데 완성했는데 또다시 미완성이 남아있다라는 것 자체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교, 이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속죄제사가 어떻게 완성되었으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파송하심이에요. 성령을 파송하심으로, 성령이 파송될 때 그 성령은 인성을 입었습니까? 그러지 않죠.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심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신다.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보내실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해서 왜 보내시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속죄 제사가,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그 예수님의 승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로 승천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자, 보좌라 우편에 앉으심이죠.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행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중보자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향하여 간구하였을 때 간구하심의 열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좌라는 건 왕의 자리잖아요. 왕의 자리라는 통치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통치의 자리로 가셨다. 그럼 지금도 누가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하시죠. 누구를 통해 통치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통치의 시작이 또 뭐예요? 성령의 보내심입니다. 자, 구속 완성의 증거도 성령의 파송이고 통치의 시작도 성령을 보내심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내심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인성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원보혜산 예수님은 인성의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성의 한계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통치가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서 모든 이방인에게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통치가 모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성령을 보내심으로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 예수 믿으면 누가 오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고요.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죠? 누구께 받아서요?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동방교회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냐? 동방교회는 그리스 종교회 같은 데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파송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의 보좌의 앉으심이 다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의 구속사역으로 성령을 획득하셨습니다. 4번인데요. 75페이지 4의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시어 성령을 파송해야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시어 성령을 파송해야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이 없이 우리가 성령 받음이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성령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순절교회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러죠.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된다. 그죠? 성령 받아라, 성령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받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셔야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다 성령 받았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의해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군의 확실한 보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에 연합됐다고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사실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사는 확실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것도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성 때문이죠.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본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본래의 고향이다. 여러분의 이 땅에 고향이 있지만 본래의 고향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 여기 그 팔도에 다 우리의 고향이 있지만 인간 육신의 고향. 그러나 본래의 고향은 어딘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보호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니까.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니까. 거기로부터 우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본향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적으로.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다 같은 고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셔요.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그 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아놨대. 죄로 말미암게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아무리 가고 이게 보면 투명하니까 안 막힌 것 같아도 막혀져 있듯이 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놨다고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지만 그의 몸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전달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사실은 이미 그의 몸이 하나님 앞에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반드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가시는 거예요.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바로 드리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미 뭐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 보좌 앞에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고 있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는 보좌 옆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천이 가져다주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8장 4절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보좌 앞에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육체로 하나님이 새 인류와 친숙한 연합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구속을 이루시지만 또 그 몸으로 인류와 연합을 이루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몸으로 인류와 연합을 이루죠. 그래서 인류와 하나님의 연합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자, 인간과 하나님께서 연합하였어요.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새 인류가 연합되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 말씀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하여 새 인류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인류와의 연합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현재 보좌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보좌가 합쳐지는 겁니다. 하나로 되는 거죠. 그 보좌가 합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현재의 보좌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보좌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저 3층천 2선 명왕성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금 성전이 필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니까 그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이죠. 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라는 거죠.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3장입니다. 우리 2장에 승천해 되었다면은 3장에서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좌에 앉으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룬다면 왕으로의 다스림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중보자의 위격으로 세상을 다스림이죠. 보좌에 앉았다는 자체가 왕직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왕직의 첫 번째 수행으로서 성령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이렇게 명령에 사인하는 걸 반드시 사진으로 찍는답니다. 공직으로 내가 첫 번째 법안에 사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첫 번째 무슨 임명자들을 세웠다든지 그 첫 번째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실이 뭐예요?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무나 사인하지 못하잖아요. 특별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오직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인정받았을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그 왕직의 첫 번째 직업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심이죠. 성령을 보내시는 게 바로 첫 번째 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뭐 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으셔서 하는 두 번째 사역이 뭐냐?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만물이 교회를 위해 존재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사실은 뭐죠?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교회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고. 이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시까지 교회가 존속하고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충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조성하고 다스리심이 그의 통치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 드렸지만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이거를 엮겠지만은 없애야 되겠지만 피카소 공교회가 사라질 수도, 이 건물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온갖 모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갈갈 찢어져서 없어진 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담대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 승천하심을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이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과 성령의 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은혜의 통치다. 그러니까 강제적 통치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은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존재합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는 건 성령이 있는 거, 성령이 만다는 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데 말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충만을 받는데 저는 성령이 좀 부족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할 때는 뭐예요? 말씀의 침체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보좌에 앉으심의 세 번째는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참 놀랍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죠, 교회를 인도하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교회를 조명하시어 진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십니다. 이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조명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주의 법도를 알기 위하여 뭐하죠? 기도하잖아요.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성령이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되라.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면에 있어서 성령은 또 왕직이지만 선지자의 직분도 감당하시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건 선지자의 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합니다. 세상을 사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재하십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70페이지 위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역사를 주재하고 진행시킬 뿐 아니라 역사를 종결합니다. 역사를 시작했죠? 진행시켰죠? 종결하는 것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역사가 시작과 과정과 끝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다니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입니다.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아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역사의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겼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이라. 만주요 만왕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이런 모든 역사의 진행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신데 이 역사의 목표는 뭘까요?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생도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자 봅시다. 이 역사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 나라의 역사, 중국의 역사, 미국의 역사, 모든 역사는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역사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 역사는 다 뭐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이제 저희가 두 번째가 될지 세 번째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어린이 그림책이 나옵니다. 역사에 대한 겁니다. 그 책은 어린이를 위한 책이지만 어른들이 읽어도 되게 중요한데 그 역사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의 목표임을 그 그림책이 잘 나타냈어요. 그 일반 역사예요. 수없이 많은 역사예요. 그거를 지금 타임머신이라는 원제인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지만 그 역사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도 사실은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겁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왜 이 일을 이루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이 자기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왜 이러셨을까? 분명히 역사의 현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현장이라고 하였는데 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가 원래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능, 책임, 책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건 아닐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땅에서 정말 알곡교회, 가라지교회를 가르시는 건 아닐까요?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질문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재림입니다. 승천과 보호자의 안심과 이제 재림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재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님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재림이 왜 주님이 재림하셔야 됩니까? 왜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합니까? 그 재림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을 완성함에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에 악을 소지하는 것, 청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심판이 있습니다. 악이 비워지면 땅이 의의 처소가 됩니다. 구원의 완성과 악의 해소로 역사를 종결하고 완성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구원의 완성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완성되는데 악이 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다 소지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주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남아있을까요? 죄가 남아있으면 주님 재림하시면 안 되죠. 왜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곳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뭐가 이루어져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십니다. 그럼 모든 죄가 제거되면은 그것이 어떤 곳이 됩니까? 의의 장소가 되겠죠. 거룩한 장소가 되겠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임재가 되는 거죠. 그 역사가 이제 이 땅에 있는 그 역사를 다 종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재림은 중보자의 통치가 완성되는 거죠. 이제 은혜의 통치 방식이 종식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의 통치 방식이 종식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직접적 신적 통치로 옮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안에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도 직접 통치를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통치권의 포기가 아니죠. 이건 이제 직접 통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서 15장 24절과 28절에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읽어보면 어떤 의미인지가 조금 더 선명해질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을 둘 때까지 불가룹을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지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 통치를 어떻게 하죠? 이제 직접적 통치, 하나님의 통치로 가고 만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 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주님 재림하시면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악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역사를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악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죠. 그게 역사의 끝이란 말이에요. 역사의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죄로부터 시작했다면 죄가 끝날 때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이 인간의 역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악을 완전히 제거함으로 사탄이 권세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새 땅에서는 사단이 그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죠. 새 땅은 의인들만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시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듯.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의인만 있어요.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만 거합니다. 그죠? 오늘 아침 말씀 잘 연결되죠? 오직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 사는 곳이 되죠. 그게 되는 겁니다. 이 재림의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충만한 임재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안에 이제 만유가 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이제 그것이 선명하게 이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만유 안에 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처럼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시긴 때에는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케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완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고 구속하신 창조에 충만히 거하시게 되는 이게 주님의 재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7절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이걸 듣고서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 주님의 재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하고 구속하신 창조에 충만히 거하시는 게 바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그 언약을 완성하는 날이 바로 재림이시다. 재림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언약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끝난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만유 안에 만유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게 재림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거죠. 왜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가 이 모든 것의 근원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죄의 근원을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죽으셨어요.
그 더 이상 우리에게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나 괴로운 것이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재림을 통하여서 구속받은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섬기는 거죠. 이제 비로소 창조의 그 의미와 구속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육신과 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런 항변을 할 때도 있어요. 왜 나에게 어려움 왜 저한테만 줍니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항변할 수 있죠. 그러나 주의 재림에는 더 이상 이런 항변이 없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그 모든 경륜을 온전히 이해함으로 우리의 입에 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만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시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동시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광을 받은 자다. 이것이 주님의 승천, 보좌에 앉으심, 재림이 의미하는 가르침입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백하는 이유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을 고백하는 이유가 승천하신 것을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도신경에도 명백하게 나타난 이 고백,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